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계속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 2장 3장 가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이야기를 읽고는 이거 성경은 삼류 연애 소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요즘 같으면 특종 기사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말을, 며느리를 외설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말합니다. 본문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유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도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의 아내는 세 아들만 낳고 죽습니다. 결국 유다는 욕정을 풀 곳이 없어서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한 것도 모르고 동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자신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기에 며느리 다말에게 옳다, 그르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들어간 시아버지나 창녀로 위장한 다말이나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결말과 성경에 나오는 이 다말의 위치를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은 결코 실없는 소리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입을 통하여 다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과연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 가정의 문제의 발단은 누구로부터요?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 가정의 문제의 발단은 유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자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머물던 이 헤브론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헤브론에 가서도 평탄치를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가자마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후에란 이 요셉의 이후에란 뜻은 요셉의 이복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먹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한 후에 유다는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유다는 가나안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교회 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과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이 내려갔다는 말은 영적 퇴보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 유다는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 세 동사는 유다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결국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하여 3형제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문제는 큰아들 엘이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엘은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보고 죽이셨습니다. 엘은 자녀가 없이 죽고 그의 아내 다말은 청상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 조혼을 했기 때문에 이때 나이가 13살 이후에 남자나 여자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20대, 10대에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형사 취수 제도 혹은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 형이 죽은 후에 취수, 숫자는 이 형수 숫자, 제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 혹은 수혼도 숫자가 형수 숫자입니다. 제수 숫자. 그래서 형수와 혹은 제수씨와 결혼한다. 그런 뜻이 바로 형사 취수 수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고대 유목민들 가운데 있었던 제도로 첫째는 혈족을 잇는 제도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혈족을 이어주는 제도고, 둘째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다른 집안으로 이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에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난은 아버지 유다의 말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실제는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 설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주경학자들은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형의 대잇기를 거부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일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세 번째,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 있었지만 셀라도 죽을 것을 염려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실 본문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속셈은 막내 아들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은 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시키고 매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0대 청상 과부가 과부의 의복을 입고 친정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가 이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그의 가정엔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엘이 죽었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죠. 그 이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한 집안에서 연속적으로 3명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장사 지낸 이후에 바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아둘람이나 딥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때 시아버지 유다의 동선을 미리 감지한 며느리 다말은 매우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다말의 계획은 요즘 얘기하자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신전 매춘부의 옷을 입고는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 중동에는 보통 이 변장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차일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이때 유다는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다고 약조하고는 염소를 주기까지 담보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고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창세기 38장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하는데 그것도 쌍태를 임신합니다. 그 이후에 다말은 다시 창녀의 복장을 벗고는 과부의 의복을 입습니다. 유다는 그 이후에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창녀에게 가서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친구가 이 에나임 이곳에 가서 아무리 창녀를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곳엔 창녀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때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더 이상 창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3개월 후에 소문이 들리는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래 불사르라. 끌어내서 불사르라.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 자신은 할 짓 다 해놓고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화형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호랍이고 이 며느리도 과부예요. 불같은 화를 내는 이 유다,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랬는데요. 이 불같은 화는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행동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분노를 이 불같이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그 후에 징계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약자였던 며느리의 사정은 묻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며 정당성을 드러내고 화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를 화형시키려는 이 내면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처음부터 철저한 의리였어요. 시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의리였습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리였던 다말은 죽음 앞에서 유다에게 받은 담보물을 제시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내미는 자신의 소지품을 보고는 기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제가
다말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말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세상에 시동생을 주지 않았다고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임신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말이 형편없는 여자라는 말은 없고 도리어 다말을 축복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심지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요.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 부인이 아니에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어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여인이 어떻게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짓고 바로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준다면 누가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 살인 강도에게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살인 강도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흉악범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 살인 강도했던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죄사함은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마,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이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살인마가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피해자 엄마가 면회를 갔더니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그냥 고민하고 예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기를 내서 용서하러 갔는데 자기는 벌써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피해자 어머니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쩜 밀양에서 나온 살인마가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했다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살인자들도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참 어려운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963년 살인마 고재봉은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합니다.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죽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살인마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그 유가족들과 친척들이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세상 상식에 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윤리, 도덕,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만약 유다가 사악한 사람이라면 증거물도 뭉개버리고 다말을 화형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하며 며느리 앞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며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가족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성경에서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까지 불태워 죽였다면 완전 범죄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다의 머릿속에, 자기의 소지품 담보물을 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것이에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휙 불면서 유다 머릿속에 과거의 자기의 잘못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 입에서는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며느리 다말을 살렸고, 이 한마디가 유다 자신도 살렸고, 이 한마디가 야곱의 가문을 살렸습니다. 유다는 이후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동생 베냐민을 감싸고 보호하며 형제와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내놓았던 담보물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 안에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이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나보다 옳다는 말은 몇 단어 안 되지만은 유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도 면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깔끔하게 주도 면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분들은 잘못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고, 허물 가운데서도 증거를 인멸한 완전 범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를 숨기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온 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다말이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묵상하면서 왜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의 출산 장면이 오늘 본문 27절로 30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산할 때 보니, 이 며느리 다말이 해산합니다.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그 손목에다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보러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유다가 며느리를 통하여 낳은 쌍둥이 아들들을, 이 아들들은 야곱과 에서를 판박이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 역시 쌍둥이였는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진 것입니다.
이 일이 오래전 일이라서 야곱도 잊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민망한 방법이지만 이 자기 손주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자기 손자 쌍둥이 이 세라와 베레스를 통하여서 야곱은 과거 자신의 출생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이 아마 기억났을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 다말이 낳은 쌍둥이 동생인 베레스도 형보다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먼저 나온 자가 동생이 된 것입니까? 형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와서 산파가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메어주는데 무슨 실이요? 빨간 줄을, 빨간 줄. 빨간색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서란 말이 붉음이란 뜻이에요. 참 이 성경이요. 이 맞아 들어가는데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홍색 실을 맨 형이 나중에 나오고 형보다 동생 베레스가 급하게 먼저 터트리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은 것이 터트리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라는 모습을 그대로 이 쌍둥이들이 재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물론 요셉과 형들 간의 갈등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출산 과정을 통하여서 형과 아우의 그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든 형과 동생 간의 미묘한 갈등과 경쟁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옆에 붙어 있어서 싸운다는 싱거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쌍둥이가 안 싸우고 잘 컸다. 거짓말입니다. 남자 형제만 키워보신 여기 여자분들 우리 어른들 다 기억할 거예요. 남자 형제들만 키우는 집 안 싸우고 잘 지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형제 간의 싸움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은 죄 지은 이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싸우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란 뜻이에요.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것이에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그리고 세라와 베레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과 미움, 사랑과 미움의 애증 관계라고 부릅니다. 성도들도 가까이 있으면 사랑과 미움의 애증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미운 감정이 있다. 그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 미흡다는 것은 사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애증입니다. 문제는 이런 애증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예요. 누구나에게 있는 애증 관계지만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형제의 애증 관계를 잘못 다루면 가인과 아벨처럼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의 이 애증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애증 관계, 여러분의 손주들의 애증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묻어두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묻어놓고 생각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뭐예요? 내 과거의 실수와 허물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의 죽음과 며느리와의 막장 드라마를 통하여 꽁꽁 묻어두었던 죄가 발견되고 불같이 화를 내며 죽이려고 했던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한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며 정죄하다가 자신이 주었던 담보물을 보고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며느리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정죄하고 화형을 시켰다면 당장은 유다 자신의 체면이 유지되었겠지만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말을 죽여버리면 그 속에 뱃속에 있는 세라와 베레스 태어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족보를 못 씁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다말이 윤리도덕적으로 옳은 여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 윤리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그녀가 붙들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윤리도덕적인 옳음을 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리도덕적인 옳음을 넘어서 믿음과 은혜의 법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자리에 시어머니 계시죠? 시아버지 계시죠? 장인 어른 계시죠? 장모님 계시죠? 우리 교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들이 많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내가 나보다 옳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는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며느리, 사위, 아들, 딸이 왜 실수가 없겠어요? 젊은 것들이 왜 실수가 없겠어요? 젊은 아이들 실수 많아요. 다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안에서 볼 때 다말은 옳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윤리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나의 실수는 회개하고 남은 옳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남을 보면 남의 장점이 보이는 법입니다. 반대로 믿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보면 자신의 의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의 의의가 보이고, 믿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남을 보면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고 계속 보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네가 나보다 옳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막장 드라마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막장 드라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에는 의롭고 옳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인 것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음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네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